노래를 권합니다. 종교 넘어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지난 1월 27일 원불교 소태산기념관에서 한중일 삼국 종교인들이 온라인을 통해 국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삼국 종교인들은 동북아 평화 공동체 건립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는데요. 오늘은 이 자리에서 팬데믹 시대 종교의 두 얼굴이란 주제로 발제해 주신 정경일 세길기독 사회문화원 원장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소개와 인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개신교 세길기독사회문화원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경일이라고 합니다. 예. 사회적 영성에 관심을 갖고 연구와 수행을 애쓰고 있고요. 최근에는 팬데믹 이후에 무명 전환을 위한 종교의 역할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자, 세길기독 사회문화원에 대해서 간단히 좀 더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세길기독사회문화원은 세길교회에서 창립한 단체인데요. 저희 세길교회는 평신도 교회예요. 그래서 목사님이나 다른 이제 조직이 없이 평신도들이 교회 개혁과 사회 개혁을 위해서 함께 성찰하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보다 이제 사회적 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2001년에 창립한 단체예요. 네.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또 나눠보는 걸로 하고요. 자, 원장님께서 지난 1월 27일 한중일 삼국 종교인들이 국제 세미나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또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자, 우선 이 국제 세미나 어떤 자리였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번 행사는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 KCRP가 주관했고요. 종교평화 국제사업단이 이제 주최한 국제 세미나입니다. 주제는 그 동북아 평화 공동체 건립을 위한 과제였어요. 근데 아무래도 시대가 시대인지라 주로 팬데믹 극복을 위한 종교인들의 과제와 관련된 대화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원래는 이제 한 지역에 이제 돌아가면서 한 중일 돌아가면서 모이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한 곳에 모여서 세미나를 못했고요. 대신 온라인 화상 통화를 통해서 한중일 삼국 종교인들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예. 그 지난 2008년부터 해왔다고 하는데 한중일 종교인들이 이렇게 교류를 해오고 있다는 것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원장님께서는 이번 세미나에서 팬데믹 시대 종교의 두 얼굴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이런 주제를 정하게 되셨습니까? 재난 전에도 비슷했는데 특히 지난해는 이제 종교를 연구하고 수행하는 한 사람으로서 재난 속에서 고통받는 사회,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돌보고 치유하기보다는 오히려 고통을 일으키고 있는 종교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부끄럽고 죄송했어요. 네. 예. 그래서 한국의 종교 현실에 대해서 재난 속 한국의 종교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다른 나라의 종교 상황과 의견을 좀 듣고 싶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해외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되었는지 중국과 일본의 학자 종교인들이 팬데믹 시대 우리 한국의 종교 현실에 대해서 무척 상세히 알고 계시더라고요. 예. 자, 팬데믹 시대 종교의 두 얼굴. 아마 이 제목만 듣고도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짐작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제 원장님께서는 코로나19를 통해 종교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죠. 재난은 이제 인간의 최악과 최선을 동시에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면에서 종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팬데믹이 드러냈던 종교의 일그러진 얼굴, 그리고 또한 이제 종교 본연의 어떤 자비롭고 지혜로운 얼굴을 들여다보고 싶어서 발제를 준비했었습니다. 네. 그 발제 내용에 대해 좀 자세히 전해주시겠습니까? 핵심만 말씀드리면 우선 재난 속에서 종교의 어떤 이중적 모습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원인도 해법도 알 수 없는 재난 앞에서 보통 이제 종교에 대한 인간의 의지와 기대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이제 바이러스 재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종교에 대한 이제 불신과 반감이, 그러니까 종교에 대한 의존보다도 종교에 대한 불신과 이제 반감이 더 커진 현상이 굉장히 독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지난해 3월 11일에 세계보건기구에서 팬데믹을 선포했을 때 그 뭐 잘 아시겠지만 구글 검색어 중에 이제 기도 프레이어가 급증했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뭐 그 미국이나 이런 서구 기독교 몇몇 국가가 아니라 뭐 90개 이상 나라에서 발생한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뭐 원인도 해법도 알 수 없는 이제 바이러스 재난을 직면하면서 그 사람들은 종교에 대한 기대와 의존심이 더 많아진 것 같은데 반면 실제로 제도 종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는 엄청 추락을 했잖아요. 뭐 추락 정도가 아니라 몰락이라고 봐도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요. 지난해 이제 그 지난해 8월에 KBS하고 그 C사인이 이제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난 시대의 사회적 신뢰도 조사였는데 그 조사에 따르면 종교의 사회적 신뢰도가 바닥에서 두 번째예요. 제일 이제 가장 낮은 바닥에서 두 번째인데. 맨 바닥은 뭐예요? 그 이제 좀 극우 정치 집단이었고요. 예.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개신교인들이 아닌 이웃 종교인들은 굉장히 억울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들 뭐 카톨릭도 원불교도 불교도 그 방역 당국에 굉장히 협조를 잘 하셨고, 근데 반면 이제 개신교가 협조를 잘 안 하면서 개신교가 전체 이제 종교의 신뢰도를 이제 끌어내린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종교별로 사회적 신뢰도 조사를 했다면 저는 뭐 거의 100% 개신교가 바닥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이런 현실을 좀 바라보면서 이제 저는 발제해서 개신교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하면서 그 제가 좀 진단했던 내용은 개신교의 이제 근본주의가 있는데 이 근본주의에 이제 두 극단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조건부 종말론 집단, 그 팬데믹 초기에 사회적으로 무리를 많이 일으켰던 조건부 종말론 집단이 있고, 이 집단은 좀 내세주의적이죠. 그러니까 뭐 14만 4천 명만이 이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이제 저 같은 근본주의 이제 저쪽 정치적 극단으로는 이제 극우 집단이 있죠. 이 극우 집단은 이제 정복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한국 사회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목적 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종교학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인데 근본주의에서 조건부 종말론 집단의 내세주의와 극우 기독교 집단의 이제 정복주의는 결과적으로 현실에 실제하는 민주적 정치 사회 체제를 무시하거나 뭐 경시하게 되거든요. 네. 중요한 게 아니니까, 본질적인 게 아니니까,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회 공적인 어떤 책임 윤리를 결여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감염의 통로가 되고 감염을 확산하게 됐던 이제 그런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제가 좀 분석을 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개신교의 어떤 두 행태 때문에 종교의 신뢰도 하락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그 종교의 어두운 얼굴이죠. 예. 그 우리 종교인들이야 뭐 개신교, 불교, 원불교를 구분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비종교인들에게는 사실 뭐 아무리 불교나 천주교나 원불교가 잘해도 뭐 개신교가 못하면 종교가 못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참 네 종교 내 종교를 구분하기보다는 우리 모든 종교가 한 마음으로 좀 협심해서 종교 본연의 역할을 함께 해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개신교 안에서 정말 극히 일부 교회라고는 하지만 사회가 보기에는 다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현실에 대해서 좀 책임 윤리를 결여한 내세주의나 정복주의가 과연 아주 일부 극단적 근본주의 집단만의 신앙 행태인가? 라고 하면 정말 그런가 우리가 스스로 반성적으로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원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지난 1년 동안,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전 세계인들이 함께 찾았던 단어가 바로 기도라는 단어다라는 말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90개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라는 거죠. 네, 90개, 뭐 거의 90개 이상 나라로
조사가 됐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마음인 거잖아요. 네. 그만큼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또 볼 네. 수가 있을 텐데 그만큼 앞으로 정말 종교의 역할은 더 중요해질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발제에서 그 이야기했던 또 하나가 이제 종교의 밝은 얼굴도 있다는 거예요.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종교에 뭐 위안을 얻고 또 뭔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종교에 기대는데 이런 현상이 실제로 그 종교가 기여할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재난 속에서 뭐 고통받는 분들이 지금 요즘 이제 우리 많이 이야기하는데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뭐 코로나 블랙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우울과 분노와 절망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최근에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굉장히 깊이 제 가슴에 와닿았던 게 주의하되 이제 두려워하지는 말자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 상황은 굉장히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지만은 이제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려면 뭐 사회에서도 얘기하는 심리 방역이라든지 마음 방역이라든지 그 마음의 어떤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할 텐데 이 점에서 본다면은 뭐 수천 년 동안 인간의 마음을 탐구해온 종교의 영적 지혜와 수행법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네. 그리고 뭐 또 한 가지는 역시 뭐 종교는 재난 속에서 또한 그 이중의 재난을 겪고 있는 뭐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을 우선적으로 돌보는 뭐 자비와 사랑의 실천, 그것이 뭐 종교의 윤리이면서 또 목적일 텐데 그런 역할들을 종교가 감당할 수 있고 특히 뭐 교회나 뭐 절이나 교당이나 이런 이제 종교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전국에 있잖아요. 네. 이런 사회적 네트워크가 재난 돌봄의 네트워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좀 드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결론적으로는 뭐 재난 속에서 종교가 이제 생존의 위기를 느끼면서 뭐 살아남으려고 지금 모든 종교들이 몸부림치는데 역설적으로 종교가 살아남는 가장 이제 좋은 길은 역설적으로 자기를 희생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는 게 아닐까? 그 세상 사람들을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종교는 세상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예. 그렇게 되면 종교는 더 건강하게 살아남고 사랑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한중일 종교인들과 같이 나눴어요. 네.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종교가 살아남기 위해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정말 역설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세상을 위해 희생해 나가는 것이다라는 말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알기로 이제 원장님께서는 오래전부터 개신교의 새로운 길을 모색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새길기독 사회문화원이 바로 그런 곳이기도 하죠. 좀 앞으로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뭐 개신교만이 아니라 뭐 종교 전체가 같이 고민해야 할 바일 것 같은데 저는 우선 종교는 사회의 바깥 외부에 있지 않고 사회 내부에 사회의 일부로 존재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종교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책임, 뭐 공공성을 실천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좋은 종교인, 좋은 개신교인이기 전에 먼저 좋은 시민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지금은 뭐 사회적 차원의 방역에 철저히 협력하면서 참여하는 것이 좋은 시민이면서 종교인의 의무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좋은 시민답게 그 개신교인들도 이제는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뭐 공공적 사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뭐 아까 제가 이제 그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린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법적 제도적 의무라기보다는 사실 종교적 의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해 개신교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말하면서 위험한 행동을 하는 개신교인들이 꽤 있었는데 뭐 재난의 때든 아니든 종교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의 의무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 기독교의 성서에도 보면 경건한 자, 뭐 거룩한 자가 누구냐. 이 경건한 자는 종교적 교리나 의례를 뭐 철저히 지키는 자가 아니라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돌보는 사람이 경건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이 점에서 마찬가지가 아닐까. 지난해 그 재난 초기에 대만의 그 자제공독회 이제 불자들이 하신 말씀이 기억에 굉장히 오래 남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가 이제 중국어는 잘 모르니까 그냥 한국말로 하면 전염병은 지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영원히 멈추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은 이제 모든 것이 무상하기에 지나가겠지만 이 사랑은 영원히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기원, 그 사랑의 의무가 종교의 영원의 의무가 아닐까.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또 변화해 가야 할 방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아, 원장님 말씀 들으면서 참 여러 차례 감동을 받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집회를 할 자유를 외치고 있는데 그보다는 이웃을 사랑할 의무를 더 외쳐야 된다. 네. 그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 정말 우리 모두가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마 올 한 해까지는 비대면 예배나 법회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개신교는 개별 교회들이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좀 많은 수가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 같은데 원장님은 그렇죠. 이 부분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굉장히 지금 중요한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전체 통계는 아닌데 최근에 이제 한국 개신교 최대 교단이 하나 있거든요. 그 교단에서 이제 자체 조사를 했는데 그 이제 교인 수가 50명 이하 되는 교회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교회가 한 그 절반 이상이라고 하는 건 절반 정도 된다는 건데, 물론 뭐 한편으로 보면은 작은 교회가 아름답고 뭐 대안적 공동체일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작을수록 이제 생존에 허덕이게 된다는 거죠. 그 교부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개신교는 개별 교회들이 이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데 이게 우리는 이제 개교회주의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그냥 개인주의와 비슷한 거로 보시면 돼요. 뭐 카톨릭 교회는 이제 보편 교회로서 하나의 이제 전체 그 생태계 안에 있지만 개신교 교회들은 같은 교단임에도 다 각 교회가 알아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사회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각자 도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난은 이제 뭐 모두에게 평등하다 하지만 재난이 이제 장기화되면서 재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고 따라서 사회적 약자가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네. 작은 교회들도 그 점에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에서는 지금 재난소득을 넘어서 기본소득을 이제 해야 된다라고 논의도 일어나고 있는데 교회도 그런 사회적 흐름에 맞춰서 좀 근본적 변화, 서로를 돕고 또 서로를 이제 의지하는 그런 변화를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그게 이제 개신교의 굉장히 중요한 재난 속의 숙제가 된 것 같아요. 네. 그 사실 이 목사님들이 뭐 사업자는 아니지만 지금 그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목사님들은 좀 배제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닐까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이제 이 개별 교회의 어려움을 사회가 뭐 지원하고 국가가 지원하기보다는 먼저 그 개신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이제 신앙 가치 중에 하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하는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몸이라면 이 몸의 일부인 뭐 손이 아플 때 이 가슴이 손을 돌보고 발이 손을 돌보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네. 저는 뭐 우선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약한 교회를 서로 돕는 그런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돼요. 네, 역시 그 개신교 교단 안에서 먼저 좀 해결책을 찾아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죠. 그 최대 교단, 개신교 지금 말씀하신 최대 교단의 경우 50인 이하 교인이 있는 교회가 절반 이상이라고 하면 아마 한국교회 전체가 아마 그런 통계와 예. 좀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정말 그 앞으로 종교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도 우리 종교계가 함께 고민해 나가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이번 세미나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세미나가 한중일 삼국 종교인들이 함께한 만큼 이 팬데믹 상황에서 중국과 일본의 종교적인 상황은 어땠을까 하는 궁금증도 생기는데요. 중국과 일본 종교인분들은 어떤 말씀 좀 해주시던가요? 예, 이번에 뭐 동북아에 인접한 세 나라 한중일의 이제 종교들이 그 팬데믹을 이제 비슷하면서도 다르게 겪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중국의 경우가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대표 발제를 하셨던 이제 저우용성 교수님이나
그리고 이제 제 발제에 정평을 해주셨던 이제 중국의 양후잉 교수님은 팬데믹에 맞서서 이제 중국의 이제 각 종교가 정부의 이제 방역에 굉장히 철저히 협력한 것을 강조하시더라고요. 아마 뭐 공산당의 이제 지도력을 종교 단체들이 인정하고 협력해온 문화가 있어서인 것 같은데, 근데 바로 이제 그 점 때문에 이제 중국 종교는 종교의 공공성, 사회적 책임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발제자든 뭐 토론자든 거의 같은 입장이셨고요. 따라서 뭐 종교의 공공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국의 종교들로부터 배울 바가 좀 많은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일본의 경우는 발제하신 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 달랐긴 한데, 뭐 대부분 뭐 일본 정부나 이제 기업이 올림픽 등을 이유로 이제 방역을 정치화한 그것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 입장을 취하셨고요. 근데 반면 종교가 그럼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 마음의 평화라든지 종교 본연의 어떤 지혜 등을 강조하신 것이 좀 특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일본의 이제 야마자키 류묘 스님께서 이제 생명의 이제 근본 문제인 뭐 생로병사의 초월과 뭐 종교적 구원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한국의 이제 저희 이현숙 수녀님께서 뭐 사회 구조적 문제 개선도 필요하지 않은가, 뭐 종교적 구원의 어떤 개인적 차원과 뭐 사회적 차원의 균형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하지만 뭐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 정부의 방침에는 잘 협력하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정부가 지나치게 방역을 정치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발제에 대해서 중국 양후잉, 제가 이제 팬데믹 시대에 이제 종교의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뭐 중국의 이제 양후잉 교수님, 그리고 일본의 이제 가네코 아키라 교수님, 그리고 한국의 이제 박창현 교수님께서 좋은 토론을 해주셨는데, 뭐 종교가 이제 마음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밝은 면을 좀 더 강조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 말씀도 해주셨고, 그리고 보다 이제 근본적으로는 생태 문명, 생태 친화적 문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종교가 기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분들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죠. 근데 제가 좀 강조했던 것은 그 마음의 평화나 문명 전환을 위한 종교의 기여를 위해서라도 종교가 먼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약이 있어도 약사를 신뢰하지 못하면 약을 먹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뭐 문명 전환과 마음의 평화를 위한 종교의 지혜를 나누려면 먼저 공공적이고 사회적 책임을 종교가 먼저 다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중국과 일본의 종교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 각 종교마다 그 좀 강조하는 점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는 뭐 개인의 자유나 어떤 신앙을 강조한다면, 이제 동양의 종교들은 이제 공동체 정신을 좀 강조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동양 종교들이 이렇게 다 한중일에 또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만, 좀 강조하는 면들이 한중일 코로나에 나타난 현상들만 보더라도 좀 세계적인 그 종교들이 어떻게 주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좀 대응하는 바도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이제 한중일 동북아 평화는 물론이고 이제 인류 공통의 과제를 위해 전체 인류가 그 힘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종교인들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종교인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네, 뭐 종교인 분들께라기보다 제 자신을 향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코로나19 팬데믹은 지역적 문제가 아니라 지구적 문제잖아요. 예. 문제가 지구적이라면 해결도 당연히 지구적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나라에서 극복되지 않으면 팬데믹은 종식될 수 없겠죠. 그래서 가장 근본적으로는 그 생태적 문명 전환을 위해 종교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 같고요. 사실 그 우리는 이제 코로나에 당한 게 아니라 이제 근대 산업 문명에 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 중심주의를 넘어서 자연을 도구로 보는, 기계로 보는 세계관을 넘어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문명을 만들기 위해 종교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문명 전환을 위한 기여가 장기적 과제라면, 단기적 과제는 이제 팬데믹의 이제 보건 의료적 극복일 텐데, 이제 그 핵심은 백신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데 이제 백신 민족주의 또는 뭐 백신 국가주의가 뭐 지배적인 것 같아 무척 염려가 됩니다. 예. 이번 저희 세미나에서 뭐 중국의 이제 저우융성 교수님께서 동북아 종교인들의 단기적 목표로 이제 팬데믹 극복을 제시하셨는데, 이를 백신과 관련해서도 종교들이 나서서 역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미나가 있던 날에 뭐 사석에서였긴 했는데, 한국의 이제 원불교 교무님 한 분이 한중일 종교계가 앞장서서 백신 나눔 운동을 하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북한에 백신 보내기를 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게 예.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국가와 자본이 뭐 자국만의 그리고 자기 기업만의 안전과 이제 번영을 목표하고 있을 때 종교는 좀 더 이제 국경을 넘어서 뭐 인류와 무생명의 안녕과 안전을 위해서 뭐 나누고 섬길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이제 단기적으로도 뭐 종교가 해야 할 일들이 그런 이제 백신의 어떤 국경을 넘는 나눔이라든지 여기에 종교들이 좀 지혜와 노력을 모아가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이제 교황께서도 그런 부분 매우 강조하고 있고, 물론 이제 백신 관련 국제 기구들이 그런 역할을 좀 하려고는 합니다만은, 이거를 다 챙길 수는 없으니까 각 지역의 종교인들이 이렇게 한중일 종교인들이 한중일을 좀 챙기고, 그렇게 좀, 이렇게 대륙별로 혹은 인근 이웃과 함께 이런 것들을 우리 종교인들이 해낸다면은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예. 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세길기독사회문화원 정경일 원장님이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